오늘 전도서 7장 이 후반부에 이르러서 전도자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깨달음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를 이 헛된 세상에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계속해서 찾고 또 찾다가 이제 7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았을 때는 왕이 되고 얼마 있다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는데 이제 거의 노년이 다 되었을 때에 세상의 누구보다 그 많은 경험과 또 그 받은 바 지혜 위에 또 다른 지혜를 많이 소유하게 된 이런 사람으로서 그는 아직도 찾고자 하는 그 온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7장 그 앞부분 전반부에 이르러서 인간이 지혜를 찾고 있는데 그 지혜에 있어서 극단을 피해야 된다.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것은 결국은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피해야 된다. 사람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 지혜를 너무 지나치게 쓰다 보니까 오히려 지혜의 부작용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지혜를 못 찾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도 오늘 여기 예배에 오신 우리들은 그래도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으로부터는 절대 선, 절대 지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지혜에는 아무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솔로몬이 7장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장 전반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서 지나치게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일 뿐이다. 절대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3절 이후부터 있어서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도서 이 앞부분을 통해서 솔로몬의 여러 가지 생각,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해보았지만 결국 그는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거 보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이 지혜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라든지 삶을 통해서 얻어가고 있는데 이 최고의 지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르는 최고의 지혜, 최고의 깨달음, 여기에 우리도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오늘 이 7장 23절부터 여기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깨달은 첫 번째는요, 인간 지혜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지혜를 추구하고 또 그 어떤 짐승보다도 지혜롭지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절대 지혜는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지혜를 사용하여 이 모든 것을 시험하면서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떠나 있었다. 지혜는 너무나 멀며 깊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자, 내가 지혜를 사용하여 솔로몬이 자기에게 있는 지혜를 사용하여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기에게 있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열심히 사용하였지만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 떠나 있었다. 자, 자신있게 지혜자가 되려고 그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기하고 지혜하고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나는 도무지 지혜롭지 못하구나. 내 인간의 힘으로서는 저 지혜에 이룰 수 없구나. 이렇게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혜가 너무나 멀며 깊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본이 충실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지혜를 많이 갖추고 있어야 그 지혜 위에서 새로운 지혜로 또 다른 지혜로 자꾸자꾸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의 학교에서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잘 배워야 또 5학년, 6학년 올라가서 분수도 배우고 소수도 배우고 그러죠. 기본적인 지혜가 없으면 그 위에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해야 또 중학교 올라가면 뭐 방정식도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미분적분도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지혜가 차차 높은 차원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갖고 뭐 박사도 되고 또 훌륭한 연구가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많이 연구해서 높은 차원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지혜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이 인간 지혜의 한계인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일생 동안 그는 온전한 지혜가 어디 있을까?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어디 있을까? 찾고 찾았지만 결국은 그는 지혜가 나를 멀리 떠나 있었다. 나와 지혜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그는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무슨 곱하기 나누기 산수를 말했지만 인간의 모든 지혜가 다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병 걸리면 무당 찾아가고 별아별짓 다 했죠.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요, 병이라는 것은 무슨 무당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병균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이니까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잘 깨끗하게 요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점점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병균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약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 수명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의술이 발달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이식하기도 하고 수많은 의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발달된 이런 의술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죽음의 문제라든가 인간의 그 괴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발달해도 결국은 그것은 인간 지혜의 한계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든가 또는 이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넉넉하게 산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이 사회나 정치나 인간 세계는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참다운 지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까지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금 느낀 거예요. 솔로몬이 나는 지혜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지혜는 너무나 멀며 깊으니 누가 과연 그 지혜에 이룰 수 있는가? 그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과거에 지금부터 3,000년 전이긴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지혜를 누렸고 또 최고의 복을 이 세상에서 얻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 참된 지혜, 하나님에 속한 참된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깨달음,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는 그 자체, 그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인간으로 살면서 나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도 그렇고 심지어 카톨릭도 그렇고 뭔가 어떤 극단적인 고통을 잘 이기면 거기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희한한 여러 가지 고행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면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면벽. 얼굴을 갖다가 벽에다가 대고 몇 날 며칠이든지
앉아가지고 거기서 돌을 닦는 것을 면벽이라고 합니다. 이 면벽을 하는 그 불교에 고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로가 한 칸, 또 가로가 두 칸 되는 그런 작은 방, 문을 열쇠로 꽉 잠궈버리든지 아예 문 자체를 봉해버린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 입구에 가는 조그만한 그 문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침 11시 되면 거기다가 먹을 걸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화장실 하나 있고 또 적당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물 정도만 있는 작은 공간에서 적으면 석 달, 혹은 좀 더 많이 하면 3년, 혹은 9년 정도를 그 안에서 면벽하면서 고행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얼마나 고생이 많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신령한 지혜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평생을 눈을 감고 사는 장님들도 사실은 어떤 그런 방법으로는 도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깨달음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솔로몬은 나와 지혜는 너무나 멀리 있구나. 인간 지혜의 한계를 깨달았지만 그 지혜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뭔가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뭔가 될 줄로 알고 거기 고행에 매달리다가 일생을 보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하다는 거,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방향 전환이 되어지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고행을 하든지 여러 가지 희한한 방법을 다 쓰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을 줄을 알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그는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는 이 전도자가 깨달은 두 번째는요, 인간의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참다운 지혜에 이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깨달음에 비로소 솔로몬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25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탐구하고 조사하기 위해 또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임을 깨닫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다. 자, 이게 돌이켰단 말이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구, 수단, 방법 이런 걸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했지만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돌이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어디로 돌이켰단 말인가?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탐구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임을 깨닫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다.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려고,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사물의 이치,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지혜로 대표할 수 있을 것이고,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하게지는 것이고 악해지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친 짓들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내가 돌이켜라고 한 것은 도대체 지혜가 뭐고 왜 이 지혜가 이 악한 죄 때문에 지혜에 이를 수 없느냐, 그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그의 마음을 거기에 쏟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25절이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인간 지혜의 한계에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죄의 문제, 지혜의 문제, 요 두 가지에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이 지혜에 이르려고 해도 이 악한 것이 있고 악한 것 때문에 미련해지고 미련한 것 때문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죄의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왜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에 이를 수 없게 만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마음을 쏟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돌이켜 생각한 것은 지혜와 죄가 어떤 관계인가? 왜 죄가 인간에게 작용하여 참된 지혜에 이룰 수 없게 하였는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혜와 죄의 관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그 한계의 원인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임을 그는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제 말씀 잘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인간이 궁극적인 지혜, 구원을 얻게 하는 신령한 도리,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악해지니까 우둔해져서 미련해지니까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벽을 하고 고행을 하고, 힌두교도들은 또 무슨 강에 가갖고 똥물에서 목욕을 하고, 그러면 죄가 씻어질 줄 알고 다 미친이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게 결국은 죄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솔로몬이 이제 조금 깨달으면서 그 죄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죄가 무엇인가?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마음이 올감이나 금을 갖고 손이 포승줄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사람은 그런 여자를 피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여자에게 걸려들 것이다. 자, 25절에서요. 내가 돌이켜 이러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다. 자, 돌이켜서 깨달으려고 온 마음을 쏟았는데 26절에 이르러서 그는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승줄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무섭다. 또 그런 여자를 피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여자에게 걸려들 것이다. 지금 여자라는 단어가 26절에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뭘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쏟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자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을까요? 이 여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남자의 반대로 여자를 말하는 것일까? 이 여자를 똑바로 해석해야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죄라는 것은 여자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진노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 아담의 범죄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그 뱀에게 유혹받은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죄의 근원을 여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자문에서 보면 음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것은 죄를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음녀는 곧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로 그 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천하 만민을 다 꼬여가지고 짐승 곧 이 거짓 선지자 잘못된 세상에 빠져 있는 세상 나라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음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 이 여자는 때로는 이와 같이 이 죄를 가리키는 이런 이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인간 세계의 모든 여자가 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전도서 내에서도 그 여자를 존귀하게 본 면이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9절. 전도서 9장 9절. 너는 헛된 평생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너의 헛된 평생 동안 너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사는 동안에 해 아래서 애쓴 수고로 받는 내 몫이다. 예, 아내와 더불어 평생 동안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분부이십니다. 그 말은 그 여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 여겨서 그 귀하게 여겨라.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주셨을 때에 아담은 그 아내를 새롭게 보았죠. 그 이전에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원망했지만 복음을 받은 뒤에는요, 이 여자야말로 앞으로 이 후손 가운데에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리스도가 오게 될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하와라고 불렀죠.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를 남자로부터 취했으니까 여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 자기 아내 그 여자를 그때부터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와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여자가 무슨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이 여자 자체가 무슨 죄를 가리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는 특별히 26절에 있어서는 이 여자를 죄를 의미하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안다고 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여자 대신에 죄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올감이나 금을 같고 손이 포승줄 같은 죄는 죽음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자, 솔로몬이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그런 죄를 피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에게 걸려들 것이다. 자, 이 여자는 바로 죄를 의미하는데 이 26절에 이렇게 이 여자를 대신으로 죄 대신으로 이렇게 대치해서 한다고 하면 죄는 무엇보다 무섭다? 죽음보다 더 무섭다. 예,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뭐를 피해야 된다? 죄를 피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 그 죄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그 달콤한 맛에 죄를 짓지만 결국은 그 죄에 걸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죄가 왜 죽음보다 더 무서운가? 죄를 짓게 할 때는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악의 그 손이 마치 여자의 성소 목수 아름다운 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올감이나 금을 갖고 손이 우리를 꽁꽁 얽어매는 포승줄 같은 그런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죽음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가 더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죄의 올감이 그 죄의 그 포승줄 같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죄를 피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생명 내놓고 지킬 때에 결국 죄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그 어떤 그 계명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 그 죄에 걸려든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요, 결국 또 다른 죄를 우리로 하여금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점점 죄악이 깊어져서 거기서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죄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에 솔로몬 왕은 이 죄를 여자로 표현하였고 또 솔로몬의 일생을 놓고 볼 때에 그런 여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뭐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다든가 이런 면은 참 신앙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열왕기 상 혹은 역대상, 역대하 이런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솔로몬도 자기 일생 여자로 인한 죄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마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죄를 보통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서 온전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본래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 문제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는 그 좋은 시절 잘못한 그런 면이 많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솔로몬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좋은 왕이 되었지요. 아무튼 우리는 평생 죄를 짓지 말고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전도자가 깨달은 세 번째는 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지혜에 대한 깨달음. 그는 드디어 이 온전한 지혜, 거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27절 전도자가 말한다. 자, 전도자 솔로몬이 말한다. 보아라, 이것을 깨달았다. 내가 사물의 이치를 찾으려고 낱낱이 살펴보면서, 자, 보아라, 이것을 깨달았다. 이 말은 보아라, 이제서야 내가 제대로 된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물의 이치를 찾으려고 낱낱이 살펴보면서, 여기 사물의 이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서도 사물의 이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탐구하고 조사하기 위해,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는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미친 것을 또 생각했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을 여기 사물의 이치, 다시 말하면 이게 지혜예요. 인간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 인간 관계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의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런 것들, 이거를 찾으려고 낱낱이 살펴보았다. 자, 이게 지혜인데 그는 그 사물의 이치고 지혜를 어떻게 깨달았는가? 28절, 2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직도 노력하고 있으나 찾지 못하였다. 내가 1000명 중에서 한 남자를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들이 많은 꾀를 생각해냈다는 것이다. 1000명 중에서 한 남자를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1000명 중에서 한 남자를 찾았고 또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찾지 못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1000 남자 가운데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000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00 남자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을 발견했지만 1000 여자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도 얻지 못했다. 오늘 이 바른 성경에서는 1000명 중에서 한 남자를 찾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한 여자도 얻지 못했다. 이 해석이 어렵고 이 해석이 가장 핵심인데, 다른 어떤 해석들을 보면 현명한 남자는 1000 남자 가운데 한 사람 있겠지만 현명한 그런 사람은 많은 여자 가운데서는 더욱더 희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해석대로 말한다고 하면 남자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1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있지만 여자 중에는 똑똑한 여자들이 별로 없다. 이런 뜻인데 그게 성경 원리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에 남자는 더 우월하고 여자는 우월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딸, 시온의 딸 이렇게 말하면서 딸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놓고 볼 때 그와 같은 해석은 그 옳은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면 그 올바른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그 강해설을 잘 보면 참 복음적인 해석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그 해석은 뭐냐면 온 세상을 찾고 찾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남자 외에는 참된 지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해석이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것입니다. 무슨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인간의 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무슨 공부 잘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 지혜의 책 읽기인데 궁극적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인간은 여자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들로서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참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금까지 깨달은 인간 지혜의 한계이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온전한 지혜에 나갈 수 없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지혜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지혜의 길은 유일무이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29절을 해석을 해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29절, 이것이 내가 깨달은 유일한 것이니. 자, 솔로몬이 깨달은 유일한 것, 온전한 구원,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일천남자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달리 없다는 것을 내가 유일하게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들이 많은 꾀를 생각해냈다는 것이다. 자,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 지혜대로 여러 만물들에게 이름을 각각 부여할 때에 그것들의 이름이 되어졌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인간들이 많은 꾀를 생각해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들의 꾀, 이게 뭐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꾀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꼬일 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꼬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과연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지긴 밝아졌지만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니까 아름답고 참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고, 그 인간도 참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차 벌거벗었지만 그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보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 지혜의 눈이 밝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는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벌거벗었지? 부끄럽게 느끼게 되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겨우 해 입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해 입으면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나 있을까요? 바람 좀 불면 펄럭펄럭 거려가지고 속살 다 드러날 텐데 그게 뭘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며칠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부서질 텐데 그게 어떻게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 더러운 옷과 같아가지고 뭔가 가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더러운 옷을 입어가지고 가렸다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로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인간들이 많은 꾀를 생각해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죄의 한계에 갇혀서 온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인간 지혜의 한계를 깨달았고, 또 인간에게 있는 뭘 깨달았다고 그랬죠? 죄를 깨달았고, 세 번째는요, 그 궁극적으로 지혜를 깨달았는데 그 지혜는 일천남자 가운데 한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혜를 비로소 이 시점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 이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이 여기 7장 끝에 이르러서 예수님에 관한 지혜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고, 가장 귀중한 최고의 지혜, 우리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그 지혜까지 비로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요 지혜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까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지혜까지 비로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지혜에 이르셨습니까? 아직도 못 이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솔로몬이 지금 최고의 지혜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지혜에 이르렀나요? 못 이르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지혜에 이미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도 솔로몬이 깨닫고 있는 그 지혜의 수준에 이미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계명을 지키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지혜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 그 고린도 전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하였다. 예, 인간 지혜는 다 멸하시고 인간의 총명은 다 패하시고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은 참다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예, 인간은 지혜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 도무지 없습니다.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 그 궁극적인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 이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전도의 그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솔로몬이 이르는 최고의 지혜에 우리 역시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죄를 이기고 궁극적인 구원에 나아가는 방법인 줄을 알고 우리는 믿음 한 가지로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